받으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네, 8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돌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한 먼 길을 마다않고 오신 한 분 한 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잘 이기셨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면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코로나19도 이기시고 암병도 이기시고 사고와 사건도 이기시고 늘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눈인사라도 뵙고 싶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네, 감사합니다.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좋을 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누구는 못합니까? 편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춤추고 싶은 것 누구는 못하냔 말이죠. 근데 문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달플 때, 모두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망했어, 저 사람은 참 힘들겠어, 저 사람 정말 어렵겠네,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사람은 육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환경에서 멀리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거와 맞닥뜨려야 되고 그걸 마주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 억누름이 있죠.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고달픈가? 왜 그렇게 일이 안 풀리는가?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기쁨까지도 바닥이 나죠. 처음에는 잘 되겠지. 처음에는 잘 풀리겠지. 얘네 잘 될 거야. 근데 생각조차도 안 할 상황으로 점점 나아갈 때는 있는 기쁨도 바닥이 나버리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뻐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선물같이 집어넣어 주셔야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창조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 기쁨,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기쁨, 그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여전히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례를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전혀 얼굴에 수색이 없어요. 얼굴에 수심이 없습니다. 얼굴이 답답하거나 참 하나님께 원망하는 빛이 없습니다. 그냥 평소와 똑같습니다. 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살아도 보디발의 가정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 때도 그랬고 감옥에 들어가서 살 때도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또다시 신약의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를 생각해도 그렇죠. 지금 억울하게 잡혀 들어왔거든. 도적질하다가 살인하다가 감옥에 잡혀왔으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귀신 쫓아냈어요. 남에게 시달리면서 주인에게 이익만 갖다 주는 어린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와 찬양 속에 기뻐할 수 있느냐 말이죠. 실컷 두드려 맞았잖아요. 온몸이 욱신거릴 거예요. 온몸이 아마 세상 말로 말하면 삭신이 쑤실 거예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뭐라 했어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 집어넣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쁨은 그 어떠한 무엇으로 얻어지는 기쁨보다 비교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상대할 수가 없다 말이죠. 그 진짜 보배로운 거 진짜 귀하다 그 말이죠. 그 기쁨은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들의 무엇과 여기 보니까 7절에 뭐예요? 그들의 무엇과 곡식,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세상 사람이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든든하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자부심을 갖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 크고 귀하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생각지도 못한 누가 말했죠?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이 시가 됐는지 하여간 지금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거의 1년 지금 6, 7개월이 지나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영업자들 죽을 맛이거든요. 그 자영업자들만 그러나요? 그런 여파가 전부 다 연쇄적으로 관련이 있잖아요. 그게 다 힘들어해요. 다 정말 고달픈 거예요. 누구 말 맞다 살지 못해서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십니다. 세상에 얻어지는 어떤 것보다 세상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 주신 보배같이 집어넣은 그 기쁨, 그것은 어느 무엇보다 더 귀하다. 그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 삶은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변함없이 평안한 삶을 사는. 쉽게 말하면 잠 잘 자고요.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 얼굴에 수심이 없고요. 일상과 똑같이 평안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 기억하시죠? 너무나도 묵상을 잘해가지고. 예. 일주일 내내 묵상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너무 잘 알아서 대답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런가요? 상당히 좀 아리까리 같긴 하네요. 룻기서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상황 따라서 가지 말자. 믿음 지키며 살자. 힘들다 해서 상황 따라가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힘들어진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나라 가면 금방 우상 분위기 젖어들잖아요. 믿음의 가정에 한 가족들을 다 끌고 야 잠시 믿음이 몰고 지금 힘든 상황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 지키자. 우리 잠시 피난 갔다가 모압에는 지금 풍성하고 모압에는 살 길이 좀 있고 거기는 좀 흉년이 들지 않고 풍년이 있을 수 있어. 거기 가서 조금 마치 소나기가 내릴 때 소나기를 피해서 잠시 있듯이 거기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믿음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나오미 아내하고 말륜과 기럐 다 식구들을 끌고 모압으로 갔잖아요. 모압은 왜 잘못된 것인가? 왜 안 좋은 것이에요? 거기 우상 숭배가 많아. 거기는 왕 이세벨의 고향이 있는 것이에요. 많은 우상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 상황 따라가면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세상 일이 좀 잘 풀려야 되는데 웬걸 남편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남편이야 뭐 우연히 죽었겠지 하고 우리 그러면 빨리 결혼시켜가지고 근데 그 결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이겠어요? 현지 그 모압 여인들을 택해가지고 그 결혼시켰는데 결국 두 아들도 다 죽었다잖아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죽게 하거나 망하게 하나 그렇진 않지만은 좀 깨달아라 이거예요. 교훈으로 삼으라 이겁니다. 하나의 샘플, 하나의 모든 사람의 교훈과 거울이 되라는 겁니다. 믿음 따라가야지 환경 따라가지 말고 상황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상황에 따라서 기쁘고 뭐 슬프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심어놓은 그 기쁨, 그 기쁨 때문에 8절에 뭐라 했어요? 자, 내가 뭐라 했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일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환경에 좌지우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신 그 기쁨 때문에 내가 평안히 뭐 한다고 그랬죠? 눕고 자기도 하려. 아니 누구는 잠 편안히 안 자나요? 예, 평안히 자는 분이면 그 복 받은 분이에요. 밤새도록 잠 못 자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아니에요.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밤새도록 아파트 몇 채씩 기다가 허무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꿈속에서 말, 상상으로 말해서 잠 못 자요.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잠 못 자는 사람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마음속에 담고 사는 사람은 평안히 뭐 한다? 눕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 잘 자는 게 복이다 이거지. 맞죠? 잠 잘 자는 게 복이에요. 저는 잠 잘 자요. 우리 집사람도 잠 잘 자요. 얘기하다 보면 옆에 코 골고 있거든요. 언제 자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기쁨.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어떤 환경에서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가? 자, 이 시편은요 3편과 4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3편은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압살롬을 피할 때 뭐라 했죠? 3편을 먼저 보세요. 다윗의 그 아들 뭐라 했죠?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 3편과 4편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식이 아버지 도와줘야 되잖아요. 지금 아버지 다윗이 왕이고 아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마음이 평한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줘서 왕이 됐지만 언제나 이웃 나라들도 있고 신하들 가운데는 왕을 노리는 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임금이 편한 것 같아도 항상 정적이 있다고 하는 불안감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해필이면 누가 지금 반역을 하고 있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자식이 지금 아버지에게 지금 칼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만 그런 게 아니고 압살롬을 같이 따라다니는 신하들도 합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압살롬을 도와가지고 임금을 내몰아가지고 임금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 무리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3편 1절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여 뭐라 했어요? 단순히 아들 압살롬뿐만 아니라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뭔다? 많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막 다윗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이 뭐 한다고 그랬죠?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 버르셨다. 뭐 하나님 찾고 하나님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단 말이죠. 정말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쉽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잠이 제대로 오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남도 아니고 가장 도와줘야 하고 아버지를 지지하고 따라줘야 되는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압살롬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자기를 지지하고 도와줬던 그 신하 장수들까지도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죠. 믿을 노자에다 거기다 뭐 하나 붙이더라고요. 우리도 맞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속에도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기도를 좀 많이 하시나요? 자, 1절을 이제 4편 본문이니까 1절을 보십시다.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뭐 하소서? 푸념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넋두리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내게 뭐 하소서?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뭐하게 했다? 너그러. 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동안에도 곤란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나는 기도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뭐하게 했다?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골리앗과 싸울 때도 고음과 사자와 싸울 때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했을 때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이제도 지금 압살롬이 나를 반역하고 자식놈이 나를 죽이려고 왕궁에서 나를 쫓아내고 있어. 지금 피난간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평안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왕궁에서 부랴부랴 쫓겨나가지고 지금 피난간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루 아침 저녁 밥 먹을 때 15초씩 기도만 해도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뭐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와 이 모든 삶은요,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리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아멘. 야, 나는 지금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어. 너희들 쓸데없는 짓 그만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 방법 아무리 나 힘들게 하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요, 쓸데없는 짓,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이 그런 짓 하지 마. 괜히 헛수고야. 그게 2절부터 나오죠. 인생들아, 뭐라 했죠? 어느 때간에 나의 영광을 바꾸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헛된 일을 뭐하고?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내가 왕되고 싶어도 왕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보살피셨어. 따라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킬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나 쫓아낸다 해서 쫓겨나지 않아. 내가 비록 잠시 피난은 왔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 헛된 일 그만해. 인간적인 방법 그만해. 다 소용없는 짓이야. 3절 시작.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뭐 하시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 하루 종일 해도 그 기도는 소용없어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실지 안 들을지 잘 모르겠다 합니까? 뭐라 했어요? 들으시리로다. 이거요. 평소에 하나님과 기도 생활이 잘 된 사람의 고백일까요? 어쩌다가 하는 사람의 고백일까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 한 사람은 평소에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있는 사람. 들을지 안 들을지 잘 몰라. 어쩌다가 가끔씩 만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맞지? 친구지간에도 어쩌다가 가끔 만나면 대화가 서먹서먹 하잖아요. 평소에 쭉 가까이 지내고 평소에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하면은요, 잘 들어줄 것을 신뢰성이 쌓여져 있잖아요.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시편 150편인데 반 73편이 다윗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내용이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기록한데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찬양. 그대 찬양의 그 기도와 찬양의 내용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늘 기도하는 내용이고 찬양하는 내용이고 그게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다, 서먹서먹했다, 좋은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일을 잘하고 내게 뭘 열심히 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다. 그래서 네 마음을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쏙 든다. 여러분, 어쩌다가 일 같이 하는 것보다 평소에 마음의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가깝게 느끼잖아요. 맞지요?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자주 만나서 같이 차 마시는 사람이 더 가깝게 느끼고 가족같이 느끼고 형제같이 느끼지 않아요? 아무리 형제라도 1년에 한 번 만나면 서먹서먹한 거예요. 맞죠? 하나님 앞에 늘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부를 때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 그러니 너희들 아무리 나 힘들게 해도 소용없어. 4절에 시작. 너희는 뭐라 했죠? 떨며 편젓지 말자다. 자리에 누워 심지 먹지 말라고 잠잠할자다. 곰곰이 생각해봐라. 내가 뭐 잘났냐 똑똑하냐, 내가 골리앗을 이길 때도, 내가 양칠 때도, 양을 잘 지킬 때도 누가 한 줄로 곰곰이 생각해봐라. 너희들 괜히 쓸데없는 죄 짓는 거 그만해. 내가 왕궁이 쫓아내는데 안 쫓겨나.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자식이라도 아버지 가슴에 칼을 겨누니까 결국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자식이 죽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멀쩡한 잘난 그 압살롬이요, 아버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다가요, 말 타고 가다가 뭐가 걸린지 아세요? 죽는 것도 희한하게 죽어요. 해필이면요, 이 압살롬의 머리가요, 돼지 머리 같이 빳빳하고요, 아주 머리가 막 쭉삐쭉삐 커가지고 아주 잘생긴 거예요. 근데 그 잘생긴 머리가요,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하다가 죽었어요. 대롱대롱하니까 다윗이 신하가 가서 야, 죽이지 마라. 아닙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불의자식은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으로 찔러가지고서나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는 죽지 않고 살겠다고 왕이 되겠다고 발버둥치는 아들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때때로 쉬실 때때로, 그래야 하나님과 신뢰성이 쌓여지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쉬울 때 전화통 드는 거 말고 평소에도 어떻게 지내시냐, 어떻게 편안하시냐, 그래야 신뢰성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제사 드려라. 요즘 말하는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 5절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시잖아요. 예배도 제사도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뭐 한다?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 여기서 그래서 의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사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드려야 된다. 자,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형통하게 하시고 출세하고 성공하지, 그런 마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이 의의 제사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이 얼마나 목이 메일 정도로 얼마나 내가 귀한 자냐, 그걸 생각하면서 똑바로 제사하라, 똑바로 예배드려라 이거지.
예배드린다 해서 교회 오는 것도 장하시고 귀한 거예요. 하지만 이왕이 드리는 예배라면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세상 끝날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요한복음 4장에 여인에게 말합니다. 수가성에게 말하는 여자여, 하나님은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참으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의의 제사를 늘 여호와 의지해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삼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복만 딱 무슨 낚시 바늘에 거기에 붙어있는 그 떡밥만 딱 따먹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들을 의지합니다. 나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가지고 예수님은 줄기나무인데 내가 주님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하고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버리지 않지만 내 입장에서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있잖아요. 너는 범사의 그를 고백하고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내 인생의 길을, 내 삶의 길을 뭐하라 했어요. 기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 거기에 범사라는 낱말이 껴 있습니다. 범사. 주일날만 오면 된다고 그랬죠? 아쉬울 때만 오면 된다죠? 아니, 다 실컷 까마득히 잊어버렸다가 까마득하게 예수님 생각지도 못하다가 필요할 때, 아쉬울 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게 신앙인들의 삶이었어요. 이것을 코람 대우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딴 마음과 딴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신앙이고 그게 요셉의 신앙이고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득지하리까? 죄를 득할 수 있냐? 죄를 얻을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지금 집안은 아무도 없잖아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여인하고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 앞에 내가 어떻게 사바사바 죄를 얻을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어떻게 다니엘이 출세한 자리에서 그냥 우상에다 사람 안 볼 때 그냥 끄뻑 절을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럴 수 있냐? 나 그럴 수 없어. 사람들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신다. 그 사자굴속에 들어가잖아요. 믿음 지키겠다.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겠다. 여러 사람의 말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이 뭐예요? 6절에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더 우리에게 모아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봐라.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더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나 저러나 그들이 보든 말든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다? 여기 오늘의 주제 7절에 내 마음에 뭐가 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을 너희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는 이거다 손에 들고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내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아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집어넣어 두신 기쁨이 있어. 그 기쁨.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원수들이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줄에 섰을 때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 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 내 수명이 밧데리같이 다 됐다는 거냐? 아니야.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너희들 하는 일이 다 소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모든 것 된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모든 거 이루어지는 거야.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안에는 보화 같이 항상 기쁨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늘 평안히 눕고 자기도 주무시기도 하시는 건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리에 흘러다니면서 죽은 물고기 같이 물살에 떠내려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믿음 생활 아니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물줄기를 따라서 깨끗한 물을 찾아서 물에 그런지를 찾아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싱싱한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 힘있는 물고기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올라가 뭐 한다 그랬죠? 독수리같이.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항상 뭐해라? 항상 기뻐하고, 기쁨이 없으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기쁨이 생기면 감사하고, 이게 세 가지가 이게 하나의 삼각형, 삼각대 같이 서로 균형이 잡혀 있어요.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카메라를 받치는 안전한 구조, 삼각대 구조거든요. 균형이 딱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기쁨과 기도와 감사, 감사와 기도와 또 기쁨. 그 삼각대가 아주 잘 보죠.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모두가 힘들지만, 모두가 죽을 맛이라고 하지만, 살면서 이럭저럭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마음에 심어놓으신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나는 기쁨이 없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고 기도하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기쁨이 속에서 생수같이 솟아날 거예요. 그 기쁨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기쁨, 하나님이 이미 집어넣으신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습. 나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달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은 다르겠라. 확실히 달라. 저런 속에서도 어떻게 이웃이 저렇게 저런 상황 속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느냐. 그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